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은 16장 13절에서 또 18장 35절까지 또 오늘 여기 뒷부분을 할 텐데 우리 그 다음 할 겁니다. 이 부분 16에서 18장까지 예수님을 12제자의 훈련에 집중하는 분으로 그리지요. 곧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장차 맞이할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텐데 그 이후에 상황을 또 제자들끼리 있어야 되니까 그 상황을 준비시킵니다. 그중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이죠. 이 네 번째 설교를 다룹니다.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상황을 이 교회를 세울 텐데 이 상황에서의 삶, 현세에서의 삶, 특히 공동체 구성원 안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35절까지 쭉 다룹니다. 자, 그 전에 우리 1절에서 먼저 14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천국에서 큰 자가 1에서 4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5에서 9절까지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제자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다루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21절에서 35절은 용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35절까지는 교회 권징에 관련된 누가 뭘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15절에서 20절까지 다루고, 그 다음은 이제 그때 용서가 필요하다, 21절에서 35절까지 쭉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네 번째 설교 중에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길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리스도, 7번째, 그리고 섬김과 관계에 관한 가르침, 또 오늘 첫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인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다룹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 큰 자를 바탕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텐데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교회에 주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거니까. 그래서 이 주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여러 그 다양한 갈등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에서 4절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죠. 지위와 또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세워서 이 질문에 답하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겸손함과 순수한 마음이 또 현재와 또 앞으로 세워질 이거는 현세와 또 내세를 다 포괄하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 겸손과 순수한 마음이, 믿음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걸 드러냅니다. 대개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졌지만 순수하고 또 어떤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였지요. 그 당시에 이러한 의존성과 겸손함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핵심적인 자격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건이 이전에 그 앞부분 본문 17장 24절에서 27절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합니다. 그때라는 표현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었죠. 장차 왕이 되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집니다. 더욱이 이 17장 뒷부분은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그 구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좀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운영해야 될지 우리 좀 고민해보자, 이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자들은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텐데, 현재와 또 미래에 장차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세워질 텐데, 그럼 누가 큰 자가 되지? 그걸 다스려야 되니까 그 나라. 이러한 의문을 가집니다. 앞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큰 자가 되려고 하지요. 제자들은 여전히 큰 자가 된 그 상태의 자체에만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당시 한편으로 이해는 되죠. 유대 문화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의 지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이 다가올 나라에서 자신들의 위치, 그 직급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죠. 지금 아무리 민주사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직위가 중요한데 하물며 옛날이지 않습니까? 이어서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이제
불러서 이제 가운데 세우죠. 그들 가운데. 이 어린이는 당시 그냥 대수롭지 않은 그냥 평범한 위치에 있는 자였지요. 제자들이 말하는 어떤 권력 또는 뭐 큰 자에 해당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것이지요. 예의지요. 게다가 이 아람어에서 그 이 히브리어를 쓰는 그 히브리어를 포함한 그 동네 아람어를 쓰는 그 번역에서는 어린이와 종을 대개는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자와는 상당히 맞지 않은 괴리가 있는 단어고 그런 실체였던 것이지요. 이어서 3절에 로기온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비민이라는 그 공식 어구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식 어구를 사용해서 이제 이어지는 3절의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성을 딱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로서 중요한 말을 하시지요. 제자들이 돌이켜야 된다. 스트라페테 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슈브에서 나온 의미인데요. 스트라페테, 슈브에서 나온 의미인데요. 돌이키다, 회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이킴이 요구되느냐? 그것이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권고.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른다면 계속 큰 자가 되려 하고 어린이가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 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중부정문을 써서 결단코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선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방금 뭐 큰 자가 되려는 그 마음을 갖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세워지는데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를 사용해서 이제 3절에 이어서 대답하시는데요. 1절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죠. 제자들의 눈앞에 제시된 이 구체적인 예, 어린아이가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시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큰 자, 그러니까 뭡니까?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떻게 낮아지는 것에 의해서 너희가 말하는 그 큰 자가 결정된다. 라는 것이죠. 어린이의 낮음은 비천한 행동이나 생각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11, 12절에서 동사 낮추다가 사용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비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어 5절에서 9절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굉장한 문제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소위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손이나 발이 실족하게 하면 그거 찍어버려야 되지 않겠니? 강력하게 경고하지요. 이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점검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어떤 행동이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죠. 그 구성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계속 돌아봐야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호하는 그 책임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5절에서 이런 어린아이, 12제자 이외에 또 다른 제자들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그 신앙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뭐 하여튼 12제자 이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어린아이의 동의어가 또 나옵니다. 6, 10, 14절에 나옵니다. 이 작은 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구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구절이 10장 40절입니다. 거기서 똑같이 동일한 동사가 나오는데 데케타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것과 같이 10장 40절과 같이 이곳에서도 12제자를 제외하고 많은 제자들 중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웰컴하는 것은 특별히 전도 사역을 수행할 때 그들에게 환대와 배려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태도는 12제자 위에 많은 제자들 중 하나,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 태도는 세상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낮은 신분을 지닌 신자들을 흔쾌히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은 평범한 다수의 제자들이라 하겠습니다. 12제자 제외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평범한 다수의 제자를 대함에 있어서 그들을 마치 예수처럼 대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제자들이 이걸 듣고 12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겠죠. 네, 천국에 들어가려면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자신보다 낮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낮은 신자에게, 신앙인에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주를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 6절에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지요. 이 구절과 또 8, 9절에 나오는 동사 스칸달리제인, 이것은 어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죄에 빠뜨리거나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족하게 하다. 관련하여 예수님은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지요. 다른 사람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연자맷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나귀가 그 옛날에 돌리는 그 맷돌의 상판입니다. 이 연자맷돌은. 바다에 연자맷돌을 던진다라는 건 물에, 그러니까 당연히 확실히 가라앉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때 동사 빠뜨리다, 또 가라앉다 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는 것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익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위 큰 자가 되려 하다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나 죄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이 맷돌, 짐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커다란 맷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익사하는 거죠. 죽음 중에서도 이건 가장 아직 잔혹한 죽음입니다.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조차도 이 사람이 내세에 직면할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함부로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고 아주 시각적인 표현을 잘 사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어 7절에서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 얘를 타락시키는 중대한 죄는 전체적인 세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개인들에게도 화가 미친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자가 되려다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보면 예수님도 불가피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인간의 본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2제자이죠. 대표적으로 좀 더 나은 제자라고 할까요? 그 제자에 대한 부족한 연단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없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하나하나의 문제를
떼어 보면 그러한 본인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께서 짚으십니다. 관련하여서 이런 범죄 유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문제시됩니다. 예수께서 7절에서 두 가지 화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그 실족하게 함 때문이고, 두 번째 화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단체와 또 하나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화가 미칠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개별적으로 그 죄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겁니까? 다수의 제자들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개인에게도 있고 또 교회 또는 그 기관에게도 돌려 말하면 이해하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자 개인이나 또 그 어떤 교회 조직 또 절대로 평범한 제자들을 타락시켜서는 범죄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죄가 각각에게 다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의 중대성에 또 약간 다른 방향으로 또 강조가 되는데요. 8, 9절인데 이 8, 9절의 초점은 죄를 범하는 인간의 특별한 그 지체, 손과 발, 8절에 또 눈에 주어집니다. 특별하게 오른 눈과 오른 손에 관심을 이제 두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9, 30절은 성적 욕망의 정황을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이 본문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자신을 제한하는 행동, 이 문맥적으로는 큰 자가 되려 함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게 뭐든 간에 큰 자가 되고자 함을 제한하지 않으면 종말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억압적으로 제한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잘 제한해라 라는 것이죠. 자신을 제한을 잘 해야 된다. 큰 자가 되고자 함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의 이 12제자들이 평범한 제자들을 실족하게 범죄하게 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을 어떻게 끊어버려야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아주 잘 묘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에서 수술을 하듯이 죄를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과 수술을 하듯이 그들을 죄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아주 신속하고 완전하게 행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이 죄의 유혹은 여러 근원에서 말미암을 수 있죠. 성경에서 발은 특히 악을 행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손은 그 악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은 범죄케 하는 모든 걸림돌을 그게 돌아다니는 것이든 직접 행하는 것이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그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병든 신체 기관, 그게 손이든 발이든 감각기관이죠. 시각, 눈, 이 상실을 감수할 겁니다. 죽는 것 대신에 하나를 잃어라라고 하면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그걸 잃어야 되겠죠. 죽는 것보다는 낫지요. 이처럼 신자들도 그와 같이 자신들을 이 세상에 붙들어 매고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떠나게 하는 그 유혹, 습관, 본성, 그것을 뭐든 간에 찍어 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와닿게 말하면 사지를 찢어내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자가 되려는 그 어떤 부분이라도 그것을 찍어내어 버려야 합니다. 관련하여 이 구절의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는 게헨나입니다. 먼저 이 게헨나,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되었죠. 그곳은 아이들을 불태워서 이방신 몰렉에게 제사하던 곳이었습니다. 열왕기 또 역대기 예레미야에 나오죠.
어느 때에 한 선한 왕 요시야가 통치하는 동안 그 골짜기가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으로 사용이 되었었죠. 그 쓰레기와 거기에 만연한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곳에는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게헨나는 악마와 그 천사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불의 장소를 묘사하는 용도로 특히 마태복음에서 잘 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쓰이죠. 이것은 부활 또 최후의 심판 후에 악인, 비신앙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악인이 처할 최종적이고 영원한 상태에 관합니다. 이어 10절에서 14절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하나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 단 하나의 잃은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찾으시는 그 사랑을 묘사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또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걸 잘 드러내죠. 네, 이 교회 공동체 역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실족하게 하거나 어떤 지체가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어서 섬기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제자들, 즉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삼가 또 다른 제자인 이 어린아이 다수의 제자들에게 오만불선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카타프로네세테가 나오는데요. 원형으로 카타프로네인, 이것은 멸시하다 또는 멸시로 대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제자들, 즉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나름대로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 하늘에 있는 저희 천사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초자연적 피조물들이죠.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당시의 그 전통에 따르면 일부 천사만이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또 에녹서에서 나오죠. 이 천사들은 당시 특히 중요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이 이 작은 소자들에게,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관심을, 그 작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를 얼마나 위해야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12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평범한 제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련한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1장 1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들이 평범한 제자들의 곁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따라서 단지 천사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평범한 제자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 시기에 최고의 오래된 서본들에서 사실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 번역본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절은 아마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힘입어 후대의 어떤 필사가가 또 마태복음 18장 10절 또 18장 12에서 14절의 비유를 좀 더 잘 연결시키고자 덧붙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12절을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티 휘민 도케이인데요. 이 질문은 신중하게,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너희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가정하고 또 강조하는 도구가 되겠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상은 양의 무리, 또 길 잃은 양으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발견되죠. 특히 에스겔 34장은 이 비유를 아주 잘 또 흥미롭게 다룹니다.
이 에스겔 34장과 비슷한 비유가 신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시편이나 예레미야, 이사야 다 나오는데요. 다만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은 딴 길로 벗어난, 그러니까 타락했다가 되돌아온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길을 잃다라는 것은 플라난이라는 표현인데 묵시적인 예언적인 동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로 쓰이는데요. 당시 각각의 양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려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종종 찾으러 갔습니다. 떠난 동안은 99마리는 어쨌거나 이 비유에서 버리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관심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12제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분의 작은 자들, 양으로 여기서 묘사되는 그 각각에게까지 그 돌보심이 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양이 무리에서 떠나서 길을 잃는다면 하나님은 목자처럼 직접 나서서 길 잃은 양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길을 잃은,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 가고 있거나 위험한 어떤 그게 뭐든 삶의 길을 향해 내려가거나 또는 죄에 빠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실 것입니다. 관련하여 13절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나오는데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말이 다시 강조됩니다. 길 잃은 자가 돌아온 것에 대한 이 기쁨은 목자의 눈에 각각의 양이 모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양은 길을 잃었지만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만일 찾으면 당연히 기뻐하겠죠. 잃어버린 작은 양에 대한 사랑이 남은 양떼를 희생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뒤에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것은 포인트가 아닌 것이죠. 요점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 가운데 어느 하나도 곁길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일부러 신성을 드러내는 그 표현을 사용해서 이 비유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인데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다 아폴레타이인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멸망하다입니다. 실족하거나 타락하는 자의 운명을 묘사하는 특별한 단어이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궁극적인 타락이라고 할까요? 궁극적인 멸망.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행동에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 논지를, 이 본 18장의 단락의 논지를 아주 강화합니다. 12제자들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각의 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죠? 네, 신실한 신자들이 그 구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12제자라겠습니다. 성숙한, 좀 더 성숙한 그 제자들의 철저한 돌봄과 배려가 필요하다.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던지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놀랍게도 가장 낮아지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더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면 그쵸, 우리가 뭐 세상의 기준으로 뭐 자꾸 타인을 나를 평가해서 좀 더 높이 올라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라. 실족하지 않게 해라. 그렇게 큰 자가 자꾸 되려고 해가지고 실족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작은 자, 공동체 안에서 보잘것없이 여겨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 웰컴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질 만한 엄청난 범죄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지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큰 자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주변의 작은 신앙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그들이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나의 삶과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귀히 여기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귀히 여겨 실족치 않도록 지키는 마음을 주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시려는 그 사랑을 나의 마음에 새겨 그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